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 사건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초기에 등장하셨던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던 사건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 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제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참고로 3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33절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그 놀라움과 감격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엠마오로 이미 도착했죠.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함께한 자들의 무리 속에 있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12사람을 우리가 통칭 12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다, 사도다 이렇게 불리워지면 12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단 12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 복음서를 쭉 묵상해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았어요. 때로는 수천 명도 되었어요. 그러나 줄곧 시종일관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 100명이 조금 넘고 150명은 조금 덜 되는 숫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한 120-30명 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통칭 불리워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무리 중에서 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 하면 엠마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5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 헬라어 본문 원어로 보면 6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5리쯤 되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12km 떨어졌다 그러면 그다지 멀지 않은 거예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닌 곳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줄곧 따르다가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없으니까 저들이 이제 우리가 더 따라다닐 예수님도 죽고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게다가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도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없이 하려고 쫓아다니는 때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얼렁 벗어나야 되겠고, 게다가 예수는 죽었다. 죽은 예수,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어디 모여 있을 필요도 없고 따라다닐 대상도 없다. 그러니 본향으로 가서 예전에 하던 일이나 하고 먹고 살지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굴로 만든 무덤, 이 사람들은 매장 제도가 아니고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보관하고 돌 굴려서 밀봉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시신을 돌 무덤 안에다가 모셔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장사가 끝났으니까 모든 과정들이 다 마무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가면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안식일이 곧바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규례 가운데에는 안식일은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일하지 않는다, 뭐 무슨 일은 하지 않는다, 무슨 일도 하지 않는다, 이 규례가 있는데 그냥 그들은 쉽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여행은 그거는 일입니다. 아주 큰 일이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여정조차도 이 율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목격하고 혹은 소문 듣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움직이면 안 되는 절기, 6월절 절기, 안식일 때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들이 지냈던 이 6월절 절기는 아주 이전에도 성지 순례하면서 찾아왔던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가면 그 유명한 예수,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예수,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예수, 우리도 그 예수 한번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 지키러 모여왔던 많은 유대인들, 그런데 그 예수가 마침 나귀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예수가 우리가 듣던 대로 병 고칠라나? 저 예수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자신은 왕 세력을 규합해서 큰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이 민족은 그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비로소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체포당했단다, 고초를 겪었단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이 소문도 들리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이때 당시에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스럽게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12명의 제자의 멤버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또 그 예수가 행하는 바 많은 기적과 특별한 하늘나라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이 사람들이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기대했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 살 길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엠마오 출신 이 두 제자가 다시 자기들이 살았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거, 체험했던 거, 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지요. 가면서 대화가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아마 상상을 해보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봤어? 너 이런 소리 들었어? 하면서 서로 예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대화들, 자기들이 목격한 일이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전에 들었던 어떤 예수와 관련된 사건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 가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와 보고하였다.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또 누구는 거기 들어가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비어 있더라, 빈 무덤이더라 하는 사실을 저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던데,
비어 있다던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그 안위를 위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것,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더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란다 하는 소문까지 듣고 출발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네. 너도 들었냐? 나도 거기까지는 들었지. 그러면서 도무지 그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과 연계시킬 줄 아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대화에 몰두하면서 엠마오로 가는데 곁에 누군가가 다가섰어요. 그래서 셋이서 동행하는데 둘이 대화하고 있느라고 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곁에 함께 가던 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얘기들인데 그렇게 둘이서 집중해서 이야기들을 나눕니까? 했더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까? 소문도 못 들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신들이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걸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모시고 다니다가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우리 세상이 오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이런 왕으로서 화려한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하시는 이 모습이 물론 누가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이 음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뭔가 본때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붙잡혀 버리시고, 그리고 고초를 겪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시더라.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곁에 섰던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네요. 들어보니 당신들이 하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들이 겪었다고 보았다고 들었다고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은 이미 구약,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은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나는 들으면서 이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에 관한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면서 시작되는 이 성경 본문 구절에 번역상 누락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미련하고로 시작되었지만 그 앞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탄식, 감탄사가 하나 빠졌는데 이게 빠졌어요.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탄식입니다. 놀라워서 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이 바보들아,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이고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아, 이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느냐 하는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 앞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러는 자기들의 입으로 묘사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본 거, 우리가 겪어본 모든 것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둘 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저들의 발걸음은 어느덧 엠마오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둘은 그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도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지금까지 되어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어떤 상황과 장면들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깨우쳐주는 이분을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겠다, 보내드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들이 더 들어야 될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뭔가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되겠다 싶었죠. 어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일,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 하는 소식까지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이것을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장면들이 실제 내 시대에 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깨달을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껏 들어온 말씀들, 그 말씀들은요,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요?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을 암송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주어진 선지자들의 계명, 말씀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그들이 남김없이, 어떤 말씀은 어떤 선지자가 했고 어떤 선지자는 참 위대하고 감동적이었고, 그 선지자들이 들려주었던 예언의 말씀들을 저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아는데 그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이론 신앙이에요.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에 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것,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종려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 장면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의아했다, 이건 다 뭐지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거두신 이후에 말씀이 생각났다. 어떤 말씀이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실 그분에 관한 언급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면서 아,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건 다 뭐지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서 아, 이제 보니까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하고 나하고의 상관관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현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사, 이게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어떻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순간순간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 구원 계획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진행되다가 그 절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인류 구원 계획은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선포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소생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곧 병들어 죽었든 나이 들어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어쨌든 또 죽었으니까요. 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 할렐루야. 완전한 부활이 뭐냐면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한 70세 80세 사시고 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생과 부활이 이렇게 다른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였다. 첫 열매는 뭡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또 죽기 위해서 다시 사는 소생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또한 이와 같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은 영생과 영벌로 나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다 구약 성경에 되어졌던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자꾸 그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그동안의 우리 신앙은 뭐냐면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이런 장면들을 곁에서 목격하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들이나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다 교과서적이에요.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맹점인 거죠. 신앙은 이론신앙, 지식신앙이 되면 안 되고 체험신앙, 생활신앙 해봅시다. 체험신앙, 생활신앙.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목사가 하는 연설, 목사가 하는 연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다들 착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기 바란다, 종교는 다 그건데 절정은 다 똑같은 것 아니, 잘 살다가 좋은 데 가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단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론 신앙이면, 아니 주워 들은 건 많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지요. 예수를 모릅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모릅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도 목사가 자주 연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주일 예배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문 밖으로 나가면 그다음에 현실이 기다리잖아요. 성경이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이론 신앙과 내 실제의 삶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표현한 메가리가 없어. 여러분들의 그 표정, 예배하는 표정을 보면 어디 강제 동원되신 분들 같아요. 민방위 훈련 가면 이 얼굴들이 있거든요. 강제 동원 안 오면은 벌점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 표정. 그러니까 여기에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냐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슬픈 빛. 왜냐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잖아요. 뭔가 한번 보여줄 줄 알았더니 예수가 죽고 말았네. 아이고 끝났네. 우리는 이제 우리 각기 살 길 찾아 가야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예수를 예수로 깨닫고 그분을 알아보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엠마오로 가던 그들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건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눈만 가리워져 있었던 게 아니고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하는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여기에 사로잡혀서 마음마저도 닫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귀도 닫혀 있었어요. 듣고 있지만 귀도 닫혔고 보고 있지만 눈이 닫혔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그리고 나는 나 살기 힘들고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자칭 타칭 믿음이 좋다, 참 믿음 좋아 그 사람, 이 소리를 듣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눈이 가리어지고 귀가 가리어지고 마음마저도 닫혀버려서 말씀에 별다른 감동도 은혜도 기대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 가리어졌던 내 눈이 밝아지는 사건, 이게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리어졌던 내 눈이 밝아지고 이론 신앙에 머물렀던 내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지껏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 나누고 바라보고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눈이 가리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왜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닫혔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 예수는 죽었어. 죽으면 끝난 거야. 그가 다시 살아서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드는 순간, 성찬식이에요. 떡을 받아드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인 줄로 알아보게 되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을 굽으려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놀래가지고 한 걸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여기 보시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 없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훔쳐갔지? 이건 무슨 꿍꿍이 속이지? 하면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다시 그 안을 들여다봐요.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있었죠? 돌아봤더니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무덤 관리인이 이게 순찰하다가 여인이 거기서 울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뭐 하시오 하는 줄로 알았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치웠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 내가 그 예수님 모셔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그가 마리아야 하고 불렀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사건이 여기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받아드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의 몸, 그 떡을 떼어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내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를 알아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이 참 열심히 있으시고 좋으신데 우리 남편 좀 한번 만나봐 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남편은 목사 선생이 찾아온다니까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목사 앞이라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제 아내가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나 방해하지 않고 나가라, 열심히들 믿어라,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굽이굽이 위기의 갈래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일들이 의외로 잘 풀리고 또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제 양심상 이거는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아내 덕분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들 딸 덕분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거 참 신통하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내가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사업을 그래서 해서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앉혀놓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거는 한 다리 건너입니다. 한 다리 건너 신앙. 아내 치맛거리 붙잡고 천국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아멘, 좋아요.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한 다리 건너 신앙.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우리 아내 덕분에 천국 좀 가봅시다.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이 좋아.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배당 가지 말라고 연애하러 간다고 막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해서 내가 그 덕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가 잘 풀리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아내의 예수님, 우리 아들 딸 예수님 그거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왜 못 보느냐고. 영안이 닫혀 있잖아요.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아집과 교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확 닫혀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예수님, 우리 아들 딸의 예수님이라고만 여기고 한 다리 건너로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있으니, 막상 위기 상황 속에서 또 힘든 어려움 속에서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목사가 예수를 만나라고. 옆에 분들하고 이제는 마스크는 써야 되지만 떨어져 앉을 필요는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꼭 만나셔야 돼요. 이론신앙, 지식신앙 말고 체험신앙, 생활신앙. 예수님은 우리 아내 예수님, 아들 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예수님이셨군요. 아멘. 그게 실감이 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대화 나누고 있었대요. 무슨 대화를 했는가 하면, 야, 너 들었냐?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걸 봤대. 나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들어가도 보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어떤 대화가 이어져? 그러면 혹시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 혹시 그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벼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준하고 똑같았어요. 뭐냐면 누가 바꿔치기, 누가 옮겨 빼돌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탄사, 예수님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선지자들이 기껏 이제껏 했던 말씀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잉,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사실 것이다. 그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더라는 소식까지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은 못 봤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천사들의 소리는 들었다 하는 것도 들었어요. 23절 보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을 빈 무덤이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24절에.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도 그들의 귀가 닫히고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깨달을 생각도 없었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미련한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도 닫히고 귀도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로도 알아뵙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도 안 주신다고, 서운하다고. 내가 주여 주여 불러도 묵묵부답이시다고, 어디 출장 가셨냐고, 주무시느냐고, 아예 안 계신 거 아니었느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예수님은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답답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을 말씀으로 내 생활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었는지가 19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냐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 보다. 특별히 이런 그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고 선생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랍비 율법 교사들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특별하신 선생님, 특별하신 선지자 정도로만 차별화되어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통한 능력을 행하는 분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대한 좌절도 있었고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지요? 그 슬픈 빛에 그 슬픈 안색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받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알게 되어진 그 순간 비로소 뭐라고 서로 대화를 나눴냐면 32절에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이제 보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2번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32절에 뜨겁지 아니하더냐에 2번 써 있잖아요. 개미같이. 그 2번을 맨 밑에 각줄을 보세요. 성경 맨 밑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불타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불타는 경험을 했어요. 뜨거운 감동 그러잖아요. 뜨거운 눈물 그러잖아요.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감동이 아니라 이전에는 겪어볼 수 없는 뜨거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려져서 마음에 더디 믿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역사까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내 아내의 예수님이지, 우리 아들 신앙 좋은 우리 딸의 예수님이지 하고 한 다리 건너 예수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 실감해봅시다. 실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감 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예배당용 신앙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이 생활 신앙으로 승화되어지는 역사, 이 말씀이 내 삶을 갈아엎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주님 만나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저들이 달립니다.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달립니다. 12km라 그랬죠? 그럼 왕복 24km입니다. 그럼 그다지 먼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한 걸음에 달려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1제자와 그 밖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당도해서 이렇게,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부활하셨어요. 이러려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무섭게 꺼내기지도 못했는데 그 11제자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보면서 어디다가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소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는 직접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다시 24km를 달려서 찾아왔는데 거기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거기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우리도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면 예수 부활의 서로의 체험과 간증이 만나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났다.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에는요 누구 한 사람 이 일을 아는 사람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됐어요. 마리아야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 그 떡을 받아드는 순간 눈이 밝아짐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불붙지 아니하더냐, 이 역사,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론 신앙을 넘어서 생활 신앙으로, 말씀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말씀. 예수님은 소생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용기 100배,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